오늘은 시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말씀을 봅니다. 다 함께 시편 40편을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펴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공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우리가 시편 40편을 또 보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을 하고 있는데요. 10장에서 이 시편 40편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6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돼 있는데요. 이 구절에 보시면 내 귀를 통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신, 귀와 이제 몸이 이제 다르게 돼 있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히브리서 저자를 비롯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70인역을 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보기보다는요, 그리스어, 헬라어로 되어 있는 70인역, 그러니까 그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것을 보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시편도 우리가 지금 읽은 것과 다르게 귀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또 몸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이것과 살짝 다르게 된 70인역을 인용하였구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러니까 아주 인내심을 가지고요,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1편부터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위에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돼 있죠. 이것 자체가 대한성서공회에서 다른 출판사와 다르게 따로 이렇게 해서 쓴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시편에서는 이 소제목으로 보이는 이것이 사실은 사본에 기록되어 있는 원문, 거의 원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원래 원문을 알 수는 없죠.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가장 오래된 사본, 예를 들어서 이제 1000년 전의 것을 보면 그 히브리어에게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20세기에 와서 출판사가 소제목을 따서 넣은 것이 아니라 그 1000년 전에 있는 것, 그러니까 원문에 가장 가깝다고 하는 것, 거기에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영절해서 봐도 되는 그런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그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어주신 것, 이것이 사실은 가장 또 중요한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울증을 겪는 분들도 그것이 힘든 것이고요. 우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고요. 특별히 또 환경 가운데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환경 가운데 겪는 고난도 힘든 것이지만 환경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고 누가 보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이 마음 가운데 텅 빈 것을 느끼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2절에 나오는 웅덩이와 이제 수렁에 빠진 그러한 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으로 내가 채워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부러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나는 끊임없는 외로움과 고독과 쓸쓸함을 느끼는 것이고 비어있는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결국은 멸망할 존재라는 것, 사망할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맞을 수 있겠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반석 위에 둔다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반석, 그 견고한 바위 위에 우리를 두신 것인데요. 반석 위에 나를 두셨다. 이 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끊임없이 저 밑으로 꺼져가는 바로 수렁 가운데 있는 나의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를 때 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의 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끊임없는 그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이 사람, 그것이 바로 나였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환경이라든지 누구나 알 수 있는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이 수렁 가운데 빠져가고 있음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병에 걸렸는데요, 의사가 6개월밖에 살지 못하십니다. 3개월밖에 살지 못하십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수렁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는 환경 가운데 물질의 문제라든지요, 인간관계의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 때문에 끊임없는 저 캄캄한 곳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것을 느끼고 또 다른 사람도 알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렁으로 계속 빠져들어간 사람 또 누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또 계속해서 저 어두운 곳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이유도 알 수 없는 외로움,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독, 아무리 많은 것으로 세상의 그 수많은 보아와
그 명예로 나를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속에서 나도 모르는 그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 자체도 잘 모르고 사실은 세상 것을 즐기면서 아무 문제가 없이 외로움도 못 느끼는 것 같고요. 고독도 못 느끼는 것 같고 그런 사람도 물론 있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사실은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아주 짧은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끔씩 느낄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세상의 즐거움 속에 다시 탐닉하면서 그거를 애써 잊어버리려고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자기도 잘 모르는 자기가 지금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하루 24시간이라 한다면 한 1초 정도 느꼈을까요? 하루에? 그 정도밖에 못 느껴서 자기도 부인하고 자기도 모르고 있지만 사실은 그 존재가 멸망해 가는 것 그것에 있는 그런 사람 이 모든 사람이 결국 어떻습니까? 이 수렁에 빠지고 있는 저 끝없는 바닥 어떻게 보면 이제 무적행 지옥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끝이 없는 그곳으로 멸망의 곳으로 계속 꺼져가게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모든 우리 인간의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존재를 건져 올리셔서 이 든든한 견고한 반석 위에 올려두신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멸망으로 저 밑으로 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그 반석 위에 올려두심으로써 내가 새 노래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것 너무나도 주님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 히브리서에서 왜 또 시편 40편을 인용했을까? 그것은 좀 더 우리가 볼 말씀이 많은데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존재였는데 그러한 나를 건져주셔서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신 내가 참으로 이 땅을 딛고 다닐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모래밭만 걸어도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반석과 달리 모래처럼 조금만 꺼지는 데를 걸어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 분명히 큰 문제가 없는데도요 모래를 걸을 때 그런데 정말 수렁으로 꺼져간다는 것 늪에 빠져본 사람은 정말 그 심정을 알 것입니다. 저는 빠져보지를 못해서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계속 밑으로 들어가는 그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경험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사에서 정말 누구나 힘든 과정을 겪을 때가 있고요. 그러한 것을 되돌이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과거의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얼마나 저 어둠 가운데서 밑으로 꺼져가고 있는 존재였는가 이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를 그 밑으로 꺼져가는 그러한 우리를 건지셔서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감사를 올리고 평생을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꺼져가는 그 늪과 같은 곳에서 아무리 내가 다시 올라오려고 해도 올라오지 못하고 어떠한 것으로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내가 탐닉하는 기뻐하는 어떠한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나의 이 안타까운 존재, 멸망해가는 그 안타까운 존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건져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함을 올립니다. 내가 이제 견고한 반석에 서 있음을 고백하여 주시고, 내가 이 땅을 딛고 걸어가는 순간순간,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반석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고백하는 매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건져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내가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을 올리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새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옛사람의 그 악한 그러한 생각과 자세로 살아가는 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거룩하고 참되며 귀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해 주시고 행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거듭난 자로서 위로서 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